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뿌리, 특히 자존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존감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모두? 네. 이 자존감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랑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인생에 매기는 가격표입니다. 내 가치를 매기는 가격표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참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 이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격표를 매길 때 세상의 계산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너가 좋은 대학 가면, 너가 승진하고 샐러리가 높으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늘 조건에 따라서 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하늘을 찌를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남보다 뒤처지면 금세 바닥으로 이 곤두박질 치는 자존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립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초라한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인정해줘.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너무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은 내가 멈추는 순간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게 되고, 결국 이 결과로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사람도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높고 화려하지만 자존감의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이 무너질 때 인생 전체가 매몰되어 버렸던 사람. 어쩌면 성경 역사상 자존감의 롤러코스터를 가장 극적으로 탔던 인물. 지금 혹시 여러분 누가 떠올리시나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모세 인생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모세는 저 멀리서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 서 있어요. 평생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고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남들은 다 은퇴해서 편히 쉴 80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120세가 된 오늘까지 무려 40년 동안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못 들어간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마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노년에 이러려고 고생했나?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됐나? 라고 이 자괴감이 들 법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내가 꿈꾸던 결과물을 손에 쥐지 못해도 내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일까? 우리는 늘 결과로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주로 성경을 읽은 독자로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밟아야 성공이고 못 밟으면 실패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비록 빈손이라도, 비록 가나안 땅은 밟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면 나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다.
어쩌면 실패감에 휩싸여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그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강철 같은 자존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둘러보며 이 빚어진 이 거룩한 자존감의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자존감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자존감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모세의 첫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권력과 힘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말과 일에 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모세의 자존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내 주먹, 내 지식, 내 배경이면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심이죠. 자만심. 내가 가진 스펙이 곧 나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적 자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만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존감은 나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만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내가 왕자건 목동이든 상관없이 나는 소중하다라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자만심은 다릅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기에, 내가 왕자이기에 소중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심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내 손에 쥔 조건이 사라지거나 실패하는 순간 곧바로 나의 멘탈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당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만심으로 자기의 힘과 혈기를 믿었습니다. 조건 위에 세워진 자아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지탱하고 있나요? 혹시 과거의 이력? 나의 화려했던 그 사업? 남들의 칭찬 같은 조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화려한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성취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지만 남보다 조금만 뒤쳐져도 금세 초라해져서 쥐구멍으로 숨고 싶어지는 이 위태로운 마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실패와 추락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의 모세입니다. 그 조건 위에 세워진 그의 인생, 그 끝은 과연 어떠했었나요? 욱하는 혈기로 살인을 저지른 그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제까지는 당당한 애굽의 왕자였어요.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살인자이자 도망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화려한 왕궁의 옷, 엘리트라는 간판, 그 화려한 조건들이 찢기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던 알맹이도 함께 산산조각 나 버린 것이죠. 결국 모세는 살기 위해 야반도주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화려한 왕궁을 뒤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황량한 그 절망의 땅 미디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모세의 인생의 제2막, 이제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죠.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친 모세는 철저하게 무너져요. 화려한 왕자의 옷은 벗겨지고 냄새나는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당시 애국 사람들에게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는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입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할, 한국은 뭐 10번도 변하고도 남죠. 그 긴 세월 동안 세상은 모세라는 이름을 까맣게 지워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눈 뜨면 말 못하는 그 양떼들만 바라보면서 늙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이곳 토론토에 머문 지도 어느덧 한평생을 여기에 살아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20년, 30년, 어쩌면 모세보다 더 긴 세월 4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나요? 나의 조국, 한국 사회가 나를 기억할까? 다시 돌아가면 내 자리가 있을까? 고작 저는 16년 떠나 있어도 이렇게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는데 무려 40년 광야에 묻혀 지낸 모세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아마 중년의 모세는 매일 하늘밤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새겼을 겁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완전히 잊혀졌다. 바로 그때 4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당대 최강 대국 이집트를 꺾고 수백만 노예를 해방시킬 전무후무한 구원 프로젝트를 맡기러 오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거대한 역사의 총사령관으로 80세의 늙은 목동 모세를 지목하셨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찾아온 스카우트 제의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와,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그러면서 날개를 쫙 피면서 나갈 텐데, 그렇게 심장 터질 때 그냥 달려 나갔을 텐데, 모세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어서 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거룩한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처 입은 자기 연민입니다. 겉으로는 정중해 보여요. 그 속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실패자인데요. 저 왕년에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 제 꼴 보세요. 제가 누구를 이끌 그런 처지가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늙은이에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과거에는 교만이 문제였다면 지금 모세는 정반대의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깊은 연민. 교만의 병은 이런 것이죠. 나를 너무 부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연민은 나를 너무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 패배주의의 감옥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도 그 손을 잡을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폐해진 모세의 마음 위에 그분의 은혜를 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철저한 물빼기의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쥐어 짜듯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어깨에 잔뜩 들어갔던 이집트 왕자라는 그 교만의 거품을 걷어내시고 뼛속 깊이 박혀있던 실패한 늙은이라는 열등감의 찌꺼기까지 말끔히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텅 빈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만. 그리고 모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서, 메마른 반석 앞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지팡이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구나. 이 40년의 훈련이 있었기에 120세의 노인은, 그 모세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그것이 진짜 상급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120년의 연단 끝에 완전히 새로워진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자존감의 그 핵심,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절 앞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이 누구냐?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히브리어로 암노샤, 즉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거. 구원을 얻은 백성. 히브리 원어에서 구원을 얻은은 수동태로 쓰였죠. 수동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한 백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 자격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짐을 당한 상태. 저도 이걸 진짜로 풀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부드럽게, 정말 너무나 유창하게 고급진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괜히 구원에 관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질까 봐. 구원하여짐을 당한 상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다. 너의 행복은 너가 무엇을 손에 쥐었느냐에 달리지 않았다. 너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안 행복하세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왜 귀한, 존귀한 존재입니까? 돈이 많아서요? 노후가 준비되어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를 가져서?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사기 위해 지불한 그 가격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물건이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얼마짜리냐. 명품 그런 거 이제 새롭게 입고 오면은 차 새로 뽑으면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짜리냐. 즉 그것을 사기 위해 치른 가격을 보면 됩니다. 요즘 탁월한 전자기기, 그 명품이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엄청난 값을 기꺼이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들의 그 가치는 얼마입니까? 죄송해요. 이런 질문에서. 여러분들 가격표는 얼마입니까? 스스로에. 얼마를 매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그 고된 그 노동과 이민의 삶 속에서 그 얻어진 그 결과 속에서 어떤 가격표가 붙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막 바꾸셨어요. 만약 이 구원의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굳게
굳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존감을 낮출 이유도 없어요. 필요도 없죠. 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에 예민하게 그냥 반응하면서 비틀거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물론 순종은 해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 일일이 희둘거리거나 요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을 깨달은 모세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도 한때 자존감이 짓밟힌 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방어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확 나요. 내 약점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까 봐 온몸에 그 가시를 세우고 끊임없이 나를 과장하고 막 포장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방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생이 더 피곤해져요. 에너지를 더 쓰게 됩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120세의 모세는 깨달았던 거예요. 화려했던 왕자 시절 40년, 철저히 잊혀진 침묵의 시간 40년, 그리고 노년의 몸을 이끌고 광야를 떠돌던 40년, 그 파란만장한 120년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나는 더 이상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구나. 모세는 이 삶의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인생 120세 말년에 누렸던 최고의 배짱,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자존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미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느보산 정상에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비추고 있는 이 세상의 거울 혹시라도 마음속에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깨버립시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그 구원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믿음이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참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